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에 집에 돌아오면은 거기서 쉼을 누릴 수가 있지요. 집에 들어오면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또 재충전되고, 가정이 없다면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그것을 헤쳐나가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래서 아내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또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분위기는 이 귀한 가정을 깨뜨리려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은 가정과 교회지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가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만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이 가장 이 기초 단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 세상에 특별히 이 성의 문제, 성이 개방되면서 정말 가정을 깨뜨리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됐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명인 십계명에 도전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두 사람만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그 원리를 거스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의 문제, 혼전 성교, 혼외 성교,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에게만 이것을 허락하셨는데 결혼하지 아니한 그런 부부, 그런 남녀가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므로 오늘날 이 가정이 더욱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가정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에 가장의 권위가 추락하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확실히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가부장적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남편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세우셨는데, 이 가장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가정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집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더 크고 또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정말 이 가정을 깨뜨리는 위협 중에 하나는 동성애 문제죠.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오늘날 굳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필요 있느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심지어 한 남자와 두 여자, 이런 가정을 만들려고 심지어 이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 이 성경의 가정을 배우고 세워가야 되겠지요.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에게 제가 성교육 특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청소년들의 상황은 저나 여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자랄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스위스에 계시던 그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이 스위스에 계실 때에 이 자기 자녀가 우리로 따지자면 한 중학생쯤 되는 것 같아요.
수학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책망하는 전화가 왔대요. 그 선생님이 이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 당신 아이가 지금 몇 살인데 수학여행 보내면서 피임기구도 안 보냈느냐 이렇게 막 책망을 하더래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아유 참 스위스라는 나라가 이렇게 성이 개방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해요. 우리 어른들은 모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소년에게도 벌써 이런 분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할 때 우리가 더욱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 오벳에돔의 집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사무엘 6장 12절이죠.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그 앞에 보면 오벳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궤를 모셨지요. 이 여호와의 궤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오벳에돔이란 이름이 몇 군데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이 사무엘하 6장 11절에 나오고요. 또 12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13장 14절 또 26장 5절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이 네 구절에서 오벳에돔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꼭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벳에돔의 이름이 나오는 곳에 네 번이나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유의해서 보는 것은 단순히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벳에돔의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 이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궤가 뭡니까?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궤지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이 질문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궤가 뭐가 들었어요? 그 여호와의 궤 안에 세 가지가 들었죠?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나옵니다. 뭐가 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새긴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성경 퀴즈 시간에 나오죠. 그래서 이 여호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데 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의 신전에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우상이 그냥 박살이 나고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이 있었던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그 여호와의 궤를 또 다른 동네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또 다른 동네로 옮겼는데 또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유 큰일 나겠다, 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해서 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돌려보냈어요? 벳세메스 지역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를 잃어버리고 있다가 그것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너무 기뻤죠. 그러면서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 궤 안에 뭐가 들었는가, 또 제대로 들어있는가, 아무튼 그 궤를 열었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또 성경에 보면 이 5만이라는 단어에 괄호가 되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동네에 5만 명이나 살았겠느냐. 그래서 이 성경을 옮겨 적는 가운데 이 필사자가 혹시 실수하지 않았을까? 70명인데 5만이라는 숫자를 잘못 넣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 간에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5만 70명 맞다, 어떤 학자들은 70명인데 필사자의 오류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겁을 잔뜩 먹고서 이 기란 여아림이라는 그 동네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았어요.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먼저는 그 20년 세월 속에 이 사무엘 시대가 지나가고 사울 시대가 지나가고 드디어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은 할 수 없지만 대략 한 70년 정도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약 70년 뒤에 이 다윗 왕이 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궤를 이 수레에 싣고 그렇게 오는데, 이 어떻게 싣고 오는 중에 이 사실은 다윗으로서는 그 여호와의 궤를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이 큰 영광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중에 3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냥 국가적인 대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큰 국가적인 행사로 그렇게 이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데, 오다가 갑자기 소가, 그 수레를 몰던 소가 펄쩍 뛰었어요. 왜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펄쩍 뛰니까 이 여호와의 궤가 막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아요. 그때 그 궤를 몰고 있던 이 아비나답의 아들, 근데 이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로 번역되어 있는데 세월이 한 70년 이상 흐른 걸로 봐서는 손자나 정손자쯤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벤의 자손이, 아니 그 아비나답의 자손이 그 궤가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붙잡았어요. 안 넘어지게.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적사해 버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항상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됩니까? 수레 싣고 가면 안 돼요. 이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호와의 성물을 만지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물을 만졌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아무리 이 웃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잔뜩 겁을 먹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잘못하다가 다 죽겠구나. 자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계속 죽음의 심판이 일어나죠. 블레셋 동네에서 그랬지, 또 벳세메스에서 그랬지, 또 여기 아비나답의 그 자손 중에서 또 그런 죽음이 일어났지. 그래서 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지요? 그 3만 명이나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구 집에 그 여호와의 궤를 모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벳 에돔이 그 여호와의 궤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 억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자원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오벳 에돔이 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것이, 지금 이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심판이 있는데 오벳 에돔은 기꺼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 집에 모시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로 결단한 것, 그로 인해서 그의 집에 복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에 하나님을 모시기로 결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정말 이 예수님을 집안에 모시도록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어요. 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요. 총사령관입니다. 총사령관 여호수아가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간절히 하는 말은 다른 신들하고 함께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자기 집에 모시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와 내 집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믿는 게 아니죠. 나와 내 집은.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집안의 가장, 아버지, 남편의 권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 노아가 축복하는 것, 또 이삭이 축복하는 것, 야곱이 그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아버지에게는 놀라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다른 신들하고 함께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이 나는 가장을 이야기하지요. 내 집은 가장으로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 함께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벳 에돔도 여호수아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자기 집에 모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아버지 되신 분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집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남편의 권위를 아내가 정말 존중해 줘야 됩니다. 물론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면 자식들도 아버지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남편의 권위를 우습게 보죠. 그런데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존중해 줄 때 아버지의 권위가 서게 되겠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또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가 딱 서게 되고, 그 아버지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런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사실 아비나답의 집에도 이 사무엘상 그 6장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거기에 20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윗이 옮길 때까지 뭐 대략 한 50년 정도 흘렀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한 70년 정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궤를 옮기다가 그 아비나답의 자손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잖아요. 아니 똑같이 하나님의 궤를 모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오벳에돔처럼 큰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석 달만 모셨지만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70년을 모셔도 그런 복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아비나답의 집처럼 되지 마시고 석 달을 섬기더라도 오벳에돔의 집처럼 되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었을 거예요. 70년을 모셨는데도 복받지 못한 집과 석 달만 모셨는데 복받은 집에 틀림없이 차이는 있었을 것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똑같이 주일 예배를 드려도 정말 그 전날부터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다 갖추었다가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아이들, 자는 아이들 기지개 준비하고 분유 준비하고 그렇게 챙겨가지고 아침 일찍 예배 드리러 나오는 집이 오벳에돔의 집이었겠죠. 그리고 요즘 뭐 봄이면 여름이면 다 놀러 다니고 주일날 빼먹고 하더라도 그러나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집이 오벳에돔의 집이겠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열심히 참석하고 또 목장에 열심히 최우선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집이 오벳에돔의 집이겠지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70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못 누리는 집이 있고
구원받은 지 석 달 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비나답의 집처럼 되지 마시고 모두 다 오벳 에돔의 집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오벳 에돔이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역대상에 보면은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 아마도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쌍둥이 새끼를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집에 하나님께서 막 이 물질을 막 그래서 이 수확을 하는데 무화과가 막 2배, 3배로 풍성하게 풍년이 되고 감람 열매가 온 곳간에 가득하도록 석 달 만에 그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약의 복은 물질의 복, 땅의 복입니다. 이 구약의 복에 대해서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산이 복을 받고 네 몸의 자손이 복을 받고 토지 소산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이 물질이 철철 흘러넘치는 복이 구약의 복입니다. 우리 집 딸애가 이제 자기 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누가 뭘 잃어버렸는데, 스마트폰인가? 뭘 잃어버렸는데 이제 자기들 그 단톡방에 누가 그걸 주워가지고 자, 이 주인을 찾습니다 이렇게 올렸대요. 근데 이제 그 잃어버린 물건의 주인이 스마트폰인지 아마 그럴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제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복 받기를 이제 그 밑에 축복을 했는데 이렇게 올렸대요. 덜 쓰면은 건강을, 날 쓰면은 재력의 복을 얻기 바랍니다. 야, 진짜 숨 쉴 때마다 복이 들어오는 거겠지요. 이것이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잘 섬기는 백성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복은 단순히 이 땅의 복, 물질의 복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물질의 복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이라고 했을까요? 그게 더 좋으니까 땅에서 70년, 80년 살 동안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영생 복락이 더 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재물의 복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재물의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업의 그 회장님들, 재벌들 보세요. 재벌들 중에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재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진짜 잘 믿었는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 잘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땅에서는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차이는 있지요.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얻게 되면 자기 잘난 줄 알고 감사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축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재물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구나, 감사하고 겸손하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축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에 기꺼이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 땅에서의 재물이 예수 잘 믿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복이겠죠. 그러나 그런 복을 못 받을지라도, 그죠? 받으면 감사하고 못 받으면 더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경외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을 받으면 감사하고 못 받으면 더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말 바라기는 이 아비나답처럼이 아니라 정말 이 오벳 에돔처럼 되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 이 오벳 에돔은 이런 물질의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많은 복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첫 번째로 복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복이에요. 그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누가 함께 받습니까? 너와 내 집이. 성경에서는 한 개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꼭 가족 단위를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구원받을 때 노아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루디아가 구원받을 때 루디아의 집이 구원받고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을 때에 그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기 자식들이나 부모님이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복을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중에 이제 제가 구원을 받고 구원 안 받으신 분이 저의 아버님이었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구원 안 받을 것 같아. 진짜 시골의 완고한 노인이에요. 진짜 구원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딱 보니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큰 힘을 얻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제 한 번은 그 남원에서 이제 노인들을 모시고 하는 경로 캠프가 있는데 제가 그날 좀 일찍 퇴근을 해서 저희 아버님을 그 경로 캠프에 모셔다 드렸어요. 거기 가면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3일인가 4일인가 끝나고 그날 이제 제가 퇴근하고 이제 저희 아버님 모시러 갔지요. 모시러 이제 가서 저녁에 도착했는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면 이제 그날 이제 그동안의 캠프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가니까 이제 사회자가 내려왔습니다. 자, 이번 캠프에서 구원받으신 분들 나와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회자가 딱 내려갔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분이 계셨어요. 첫 번째로 나온 분이 누구시냐 하면 저희 아버님이었어요. 그분이 딱 저희 아버님 나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자기 자녀들 예수 안 믿고 아직 자기 자녀들 부모님 구원 안 받았다면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잠언 17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에 부자가 되면 집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런데 성경은 부자가 되어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이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집, 하나님을 모신 집이 아니겠어요? 이 그 앞에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면 이것이 그 집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특별히 가장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역대상 26장에 보시면요, 이 오벳 에돔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벳 에돔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아들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은 큰 복이지요. 여기 26장 5절에 보면 여기에도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래 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26장 6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그 아들 스마야의 그 아들이니까 손자가 되겠지요. 큰 용사다 6절에. 7절에는 또 능력 있는 그런 아들 손자가 있고 8절에도 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다 능력이 있다. 9절에도 능력이 있다. 그러니 그 아들들이 다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근데 저는 이 12절 말씀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2절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들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문지기의 반장이 되었다. 이게 이 시대에 무슨 공무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들들이 하나님 섬기는 집에서 문지기로서 하나님 섬기는 그 집에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오벳 에돔이 아들들 통해서 받은 큰 복이 아닙니까? 특별히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가장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여호와를 모시게 되면 그 아들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집에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늘 불안하지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사춘기 시절에 다 그렇게 불안하지만 결국은 잘 자라가요. 그렇게 자라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최종 목표가 뭡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집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청년들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벳 에돔의 집에 내리신 그 복을 우리 집에도 내려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가족들 정말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벳 에돔의 자손들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집에 이 귀중한 기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복을 다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이것뿐이겠어요? 저 하늘 창고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가득가득 채워 놓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특별히 이 가장이, 남편이, 아버지가 다 결단을 내리고 또 아내가 정말 남편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에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받으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